에베소 3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타락하려고 갖다 제사를 드려도 타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하며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속에 날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재림 예수가 잡혔습니다. 중무장한 헬리콥터 4대가 공중에서 떴습니다. 군병력이 출동했습니다. 아주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마을을 둘러쌌습니다. 벌써 26년 전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처럼 희도 됐고 예수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수염을 깎지 않냐고 그렇게 20년 동안 살비 교주로서 재림 예수님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1만 명 가까이 모여서 그를 따른 거예요. 또 집단 생활하고 여러분 정말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내가 재림 예수로 한도 그 길을 따를 것도 아니고 절대로 주님은요 그는 주님께서 진짜 인자에 임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인 같이 그렇게 주님 오셔서 익은 열매들을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환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상 재림해서 세상 정리하고 이 땅에 천년하고 세우는 것이지 저 시베리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렸지 유튜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낙인이란 기독교 영어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경이란 기독교 영화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중국의 전능신교입니다. 여자가 재림 예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포교하고 있습니다. 포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막 전도하고 그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둘째 가라면 서로할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복이 많은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진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한 육체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부정한 몸을 넣고 어떻게 올 수가 있나?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몰라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몰라서 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속할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할 줄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영역이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속 영역은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구속의 영역은 세상입니다. 로마의 압제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에서 자기를 건져내 줄 그 구속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니까 참남하다. 독성자다. 신성 모독자다.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 하느냐? 네가 사람이면서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참남하다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끊임없이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사건 있죠. 그 남긴 사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왕의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무엇 삼으려고 합니까?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대관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해서 온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11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못 삼으시려고 이 대관식입니다. 왕이 대관식입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럼 이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소를 건져내겠다. 이 정도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와 말씀 있는 분이라면 넉넉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정치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 왕이 되겠고 임금이 되겠다 하고 주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짧은 한두 구절의 이 말씀이 있지만 실상을 보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실상을 보면 이 속에 그림을 딱 들어오면 엄청난 반란입니다. 반란. 그 당시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헤롯이 갈릴리 본봉입니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헤롯이 마음에 안 들어. 빌라도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능력 있죠. 권세 있지. 빵 마음대로 주지. 말씀 좋지. 이분을 잡아다가 유대의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을 앞세워서 쿠데타 반란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종류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보다 작은 유다 나라 왕래가 마겠습니까 여러분? 뭐만 아시겠습니까? 강원도만은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의 왕이 됐으면 하겠습니까? 만남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콩같지만은 좀 기다란 짝두콩만한 그만한 말이 팔레스타인 그 왕래가 말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 오로지 나의 관심은 영혼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속죄다. 구속이자 영혼의 자유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마귀의 자식인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의 갈망은 그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마귀의 자식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들 보고 뭐라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마귀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왜 몰랐어? 왜 하나님의 글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체로 올 수 있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부정한 죄가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령이 되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부정한 육체가 아니고 부정한 몸이 아니고 순결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완전한 몸이고 흠없는 정결한 몸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지냐 마귀한테 지냐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어떻게 마귀한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먹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밑에 유대인들이 뭐라 말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할렐루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나? 네가 만약 네 말대로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의 능력과 너의 권세를 보이면 우리 믿어줄게. 이게 유대인입니다.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능력과 권세가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가 칼 하나 차고 다녔습니다. 어부 어디서 칼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잡히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와서 주님을 에워싸 잡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악 쳐버린데 대제사장의 말구의 길을 오른쪽 길을 날려버립니다. 엄청나게 칼솜씨가 좋은 거예요. 귀만 날려버리시니까 그때 주께서 그 떨어진 길을 집에다가 붙여주면 기적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가장 정말 자비하고 섬시하고 인정은 우리 주님. 그 떨어진 길을 잡아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그거 붙어버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래 주님 말해,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마라. 칼과 장난치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 지금 잡히는 줄 아냐? 내가 내 아버지께 12영, 거기서 영은 한 군단입니다. 천사 12군단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몇 명 나갔습니까? 한 사람.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가 몇 명을 죽였습니까? 18만 5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하나 나가서 작업한 것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주님 말하면 베드로야 장난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늘의 12군단 12군단입니다. 12진영 하늘의 천군이 12군단을 불러내서 이거 못 쓸 줄 아냐? 하지만 내가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겠냐? 나는 죽으러 왔고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주어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들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였습니까? 뭘 몰라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뚜껑 열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했다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만 나온 주님의 몸인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주여심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오늘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이 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신부 단장하는 말도 모릅니까? 왜 어린이 혼인잔치를 모릅니까? 왜 휴가를 터부시합니까? 왜 들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쌍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시구나.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여기까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하나 되는 비밀이죠.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몸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고,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비밀이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비밀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반드시 연합을 사모하게 되고,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와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갈망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알았으나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성전을 건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도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성도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을 성전으로 건축한단 말입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건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떨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휴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돼도 종말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비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마치 주님의 초림의 때에 수많은 율법 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전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처처에서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각각 자기 학파가 있습니다. 자기 학파와 자기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행각 아래서 막 설교합니다. 막 설교합니다. 회당에 설교합니다. 주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안 듣는 율법 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와서 저 구석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즐길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행각 아래에서 자리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수많은 행각에서는 율법학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몸으로 나타내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설교하는데 마치 디모데전서 1장 3절 6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서 빗나가면 무슨 말을 가르친다고요? 헛된 말이 빠져오는 거예요. 헛된 말이. 지금도 그렇거니와 주님의 초림의 때도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한쪽 구석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지나간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막 열번을 토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하나 헛된 말에 빠졌어. 헛된 것을 가르칠 뿐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 영혼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자기를 세워가자. 아멘. 어쩌면 진짜 이 마지막 우리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신부단장이고 어린이 혼인잔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 신부단장을 우리가 해나갈 때 청결한 마음, 마치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에서 아버지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정한 마음을 구하고 정직한 영을 구했다시 오늘의 성도가 주님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게. 어쩌면 지금은요, 과거 여러 시대보다 더 많이 오염되고 더 많이 더러워지고 더 많이 부정되는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 민아 식구들 날마다 주님 하나님 은혜가 내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을 벗어버리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목소리 들리며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도록 양육하여 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337페이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성에 들여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나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런 마지막 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율법 박사들, 세간 장로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제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연합,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서 이 연합과 사랑의 완성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제외됩니다. 들림에서 제외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제외됩니다. 초림의 때와 똑같습니다. 초림의 때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승진합니다. 이 율법 박사들, 세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운명을 알았을까? 그들의 가짜였음을, 그들의 살비였음을, 그들의 소경이었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아무 상관없는 자였음을 알았을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진짜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소경이요, 우명한 자들이요, 우매한 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소경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에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인 천년의 떨림에 그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 미라 식구들 아주 헌신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왜 불러주셨습니까? 신부 삼으려고,
어린 혼인잔치에서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정말 그 부르심에 감사하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오염됨과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발전해 갑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을 행할 마음이 있어, 악을 행할 소욕이 있어, 근데 내가 참고 안 하는 거래, 이건 충분히 못해. 물론 잘하는 겁니다. 마음 있는 악한 소욕과 생각과 괴계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 악하지만 그걸 참고 안 하는 것도 참 잘하지만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신부 단장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원함이 없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그런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소욕, 악한 것에 대한 소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한 소욕이 이것이 올라오더라, 이것을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뿌려버리세요. 말씀의 능력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물로 씻어버렸어요. 그럼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악이 제거됩니다. 악의 원함이 제거됩니다. 악의 요소가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크다고 생각하면 물론 큽니다. 이번에 어디입니까? 같이 화투 치다가 서로 말다툼이 났어. 이 사람이 자기 속에 막 화가 안 가는지는 굉장히 심각해. 여기 나를 비롯하여 화투를 치면 와서 잡아갔어요. 신고를 했어. 그래 와서 보니까 취업거리가 없어. 그래 갔습니다. 또 신고했습니다. 나 좀 잡아갔어요. 내가 좀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좀 잡아가다니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경찰에 왔습니다. 보니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흉기 hit박자로서 그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흉기로서 어떤 일을 안 저질렀으니까 몇 시간에 풀어줬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풀어줬는데 그날 밤에 낮에 자기와 다툰 두 여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잡힌 거예요.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절을 못하게 나서 나 잡아가 달라. 구속시켜 놓으면 그리 안 하니까. 이 사람의 증거 45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 안 되니까 나 좀 잡아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씨 좋은 경찰이 풀어줘서 그렇지.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소욕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악을 행치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야 됩니다. 뭔 말하지? 그 작은 소원까지 없애버리고 그 작은 욕구까지 없애버리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시작. 무엇을?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옛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알려져서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에서는 이방인의 교회,
이방 교회가 감추어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힌트는 줬습니다. 힌트는 약간씩 줬지만은 거의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그들에게 숨겨졌고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성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망해도 좋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초림의 때에 유대인들이 가진 그 사고방식, 이방인들은 저주받았고 버림받았고 쓸모없고 망해도 괜찮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우울 의식에서 살았던 그들, 그런데 버림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고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에게 동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망해도 돼, 저주도 돼, 욕해도 돼. 여러분 무섭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아마 몇 주 뒤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뚜껑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이 저주받고 욕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저주 막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벌써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주와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절대 그런 생각 추호도 가져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불쌍하게 됩니다.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으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혼인잔치로 오라고 부르니까 전부 다 싫어하고 배척하고 다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원가진에 끊어버리고 우리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거기다 접붙임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유대인들이 내팽개친 그 역사 신부단장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도시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단장하며 가는 겁니다. 그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주의 오심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기독교 방송, CTS 방송, 그럼 복음 매체를 통해서 설교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못 틀려보니까, 모니터링 하니까 재림 설교가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아예 휴거는 말 자체가 금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표 아예 금지처럼 안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았어.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것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몰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이유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2절. 로마서 11장 11절로 2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골수 유대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좋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잠시 유기되어 버림받을 때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이 이반이 임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주님으로 부족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부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지에서 찢겨나갔습니다. 그 돌감람나무가 붙였잖아요. 그럼 원가지에 얼마나 더 적부침을 받겠나. 실제로 원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의 원리는 한 번 찢겨나면 안 붙는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사는 마음 원의 원리를 깨버리고 뭐면 예를 들겠으면 좋게 지금 말한 거예요. 본성을 거스른 돌감람나무도 붙었는데 원가지 얼마나 더 잘 붙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에 대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셔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5절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이따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주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완성까지 보여줍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이방교회에서 유대인으로 옮겨져 갑니다. 지금 계속 중동 사정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평화조약이 맺었죠. 다시 이스라엘과 바레인하고 평화조약이 맺었죠. 지금 자꾸 그 주변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어갑니다. 저는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과 함께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것을 다다간에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주선하는 자가 있어서 한 테이블에 모여서 협정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때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걸 그리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각계격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가 맺는데 계속합니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그의 사회가 유대인 휴신합니다. 그를 앞장서서 계속해서 지금 이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환영하고 그걸 맺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한여름 동안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상식화로 알아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각계격합니다. 주변 나라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결국 은혜의 때가 마치면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는 다시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전에 깨어나길 바랍니다. 또 준비하길 바랍니다. 불안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되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준비하되 나태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을 쓰시고 사랑에 힘을 쓰시고 할렐루야.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면 준비한 것 달리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아니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 함께가 누구와 누굽니까? 이방교회와 유대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했던 그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된 주님의 그 역사로 유대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어떤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은 함께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는 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교회가 함께 주님의 후사가 되고 함께 주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직 지금은 유대인이 못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는 환란이니까 그때 갔어야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가 될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또 그 약속에 그 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고해 보면서 주의 초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소경이 되었고 우매한 자가 되었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몰랐던 거죠. 마지막 때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신랑 신부의 사랑의 완성의 비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은혜의 혼인잔치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므로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신부로 단장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있는 혼인잔치를 준비하지 않고 그들 세상의 목적도 사는 이러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그런 사랑으로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워둬서 정결한 주의 신부들로 잘 예배되어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때가 다 되어감을 느낍니다.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이 그날에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되 맷돌 갈면서 밭을 매면서 잠을 자면서 살아가되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마음의 시선 주님께 두고 정신의 시선 주님께 두고 영혼의 시선 주님께 두고 날마다 기다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맷돌 갈다가도 가게 하시고 밭을 매다가도 가게 하시고 잠을 자다가도 미라의 모든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건축하며 주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